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곧 나를 향한 말씀, 하나님과의 1대1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는 역사요, 내일은 미스테리요, 오늘은 선물이다. 현재라고 하는 말 영어 단어는 프레젠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동시에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따지고 보면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는 어제 죽은 누군가가 그토록 살아보고 싶었던 그날이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였던 톨스토이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했다는 거죠. 첫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둘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세 가지 질문에 그 스스로 세 가지 답을 하는데, 첫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며, 둘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앞사람, 옆사람이며, 셋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다 지금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의 소중함을 모르는 분은 미래의 소중함도 모르겠죠. 성경에도 보면 지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지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6장 2절 같이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지금에 충실한다. 지금이 중요하고요. 마귀는 항상 나중에 하라고 유혹을 하고 하나님은 항상 지금 하라고 격려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해야 될 네 가지에 대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첫째 뭡니까? 사명 감당도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 20절 같이 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노 하지 않고 즉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되는 사람 되는 이유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안 되는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사명도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감당입니다. 지금 못하는 분은 아무리 좋은 환경 여건도 못하게 돼 있어요. 저는 21살 때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했어요. 주의 종이 되기로, 우리 아버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로, 그 후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하거나 후회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명도 지금 감당해야지 우물쭈물 형편처지를 살피는 분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건강할 것 같지요? 건강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젊을 것 같고 언제나 기회가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여기 세종시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목사님, 세종시의 물된 동산교회는 우리들의 롤 모델이에요. 우리도 목사님 교회처럼 물된 동산 교회처럼 할 수 있지요? 네, 할 수 있어요. 돼요, 되지요, 되지, 된다고. 그러면서 속으로 과연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 종교 용지가 30몇 개인데 다 지금 나갔거든요. 다 주인이 있거든요. 될 수는 있는데 쉽지 않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6개월 차이로 귀한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는 땅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잡았더니 내 땅이 되는 것이고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많이 해주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해서 전체를 100%를 주지는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임했던 그 기회를 잡은 거거든요. 여러분,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라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사람 잘못 봤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 같이 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소경을 만들었느냐?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준 것을 네가 기억하지 않느냐?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교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전체 공천을 해서 올리면은 나 못해요, 나 권사 안 해요, 나 집사 안 해요. 우리 교회가 1, 2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아니, 면밀히 목사님들이 살펴서 감당할 만하다 그래서 주면 아멘하고 사명을 감당해. 여러분 1년을 살면서 보십시오. 사명을 감당한 해와 그렇지 못하면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감당하지 않아서 그러나 인생이 찝찝한 인생 1년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사명 감당이에요.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도 주어지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사명 감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방과 신방을 끌어주고 또 묶어주고 이런 사람 몸종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라. 모세가 잘나는 게 아니라 내가 위대하다. 너는 못났지만 내가 위대하다. 너도 위대한 자가 될 것이야. 그러자 여호수아는 사명을 감당코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든 교사를 하시든 속장님을 하시든 감당코자 하면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도 언제든지 지금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순종도 지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 27절 같이 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빌립은 그 길이 험한 광야길인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랬습니다.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해요.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그 순간적으로 마차 하나가 지나가는데 에티오피아의 국고 맡은 재무장관이 지나가는 걸 만났고 전도했고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분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순종해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도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의 작가인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냐? 지금이다 그랬어요. 지금. 영국에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하기를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부탁을 하면 예하고 도와주는 성도님이 계시고 생각해 본다고 하다가 못하겠네요 하는 성도님, 두 종류 성도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몇 년 동안 부목사를 하시다가 다른 교회 가신 김요한 목사님이 면접을 보러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이것저것 물으면서 자녀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큰애는 4살인데 딸애고요. 둘째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엄마 뱃속에 임신돼 있어요.
대답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두 번째 또 물었어요. 그러면 임신 중에 있는 그 아이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랬더니 아직 너무 어려서 산부인과에서도 모른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들 하는 음성을 저에게, 그거는 앞에 있는 분이 듣겠습니까? 옆에 분이 듣겠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말씀 듣는 저만 듣는 거죠. 아들, 딱 두 음절이 한 단어가 지나가니까, 목사님, 둘째는 아들이 태어날 거예요. 한 두 달 후에 목사님 산부인과가에서 얘기하는데 아들이랍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그리고 10달이 지났을 때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보는 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도 아실 정도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할 때 혹시 틀리면 어떡할까,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딸이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주실 때 순종하고 선포하는 것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죠. 불순종하는 자 아무리 임해봤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질 않거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꾸자꾸 성령님도 가까이 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셀 목회의 이론적 토대를 세우는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목사관이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하시는데, 하루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다음에 집에 도착해서 옷을 벗는 순간 성령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랄프 네이버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목사님이 좋은 거예요. 내 종 랄프야, 너 지금 바로 일어나서 다시 옷을 입고 그 주유소 주유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랄프 목사님이 뭐라고 그 순간 대답을 한 줄 압니까? 하나님, 이미 지금은 늦은 밤이고 날씨도 눈보라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일찍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순종도 지금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아니다, 종아, 지금 순종하라. 지금 순종해.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시 옷을 집어 입고 주유소로 갔더니 마침 주유원이 주유소 문을 닫으려는 순간인데, 그 주유원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저는요, 당신이 목사님인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이고 얼마 전에 병원에서 말기 암 판정을 받아서 너무 외롭고 인생이 고단하고 슬픕니다. 그래서 목사님 같은 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번번이 목사님은 기름만 넣고 횡하니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의 사명처럼 우리 주변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넌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늘 사려 있게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러자 이 주유원이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저 목사님이 나에게 말 좀 걸어오게 좀 해주세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이 목사님에게 너는 빨리 가서 구원시켜라, 대화를 해라. 드디어 그 주유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후에 그 교회에 등록하여 두 달 동안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다 천국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눈보라가 치는 겨울밤에 순종했던 한 분이 한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축복을 얻은 거예요. 순종은 언제 합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접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즉각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를 한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순종도 지금인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은혜 받는 것도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이 나갈 때에 지금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한 지 5년, 10년이 됐는데도 은혜가 뭔지 모르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정말로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으려고 막 달게 들어야 돼요. 자꾸 몸이 앞으로 와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어떤 분은 과거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은혜가 떠났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또다시 은혜를 사모하고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는 가끔 피곤할 때 새벽에 정말 피곤한 날이 있어요. 6시 반까지 기도를 하고 가는데 하나님 오늘은 6시까지만 갈 테니까 이해 좀 해. 하나님이 이해를 안 해주세요. 피곤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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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저쪽에서부터 아니면 저쪽에서부터요. 어떤 향기 가운데 바람 향기 따라서 아로마 향하고 비교 불가한 그런 향이 쫙 오면서 코끝을 따라서 스치고서 지나가면 피곤은 사라지고 6시 반까지 거뜬히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피곤한 나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체험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둔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분이 미국으로 사업처를 이제 확장하려고 부하 직원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 3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지점을 낼 생각인데 당신들 중에서 미국의 지점을 위해서 떠날 사람 기간 일을 날짜를 얼마나 주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첫 번째 직원, 사장님 한 열흘 정도 주면 제가 정리하고 떠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한 3일 정도만 여유를 주면 제가 한번 가서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직원, 사장님 지금 곧 떠나겠습니다. 누가 갔겠습니까, 여러분?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분은 이제부터 자네가 샌프란시스코의 지점장일세, 이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훗날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줄리어스 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결단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요. 지금 은혜 받아야 일주일도 살 수가 있는.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고요가 아니라는 사실. 빌리그레엄 전도대원 가운데 피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어느 날 그 도시의 제일 큰 부자를 전도를 하러 찾아갔더니 그 부자가 하는 말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예수님 믿었고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지금은 급한 사업 파트너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오늘 밤에 모든 것이 끝나고 한가한 시간에 당신에게 전화를 걸 테니 받아두시라고. 그날 밤 피아트는 늦도록 그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 그가 죽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본 거예요. 피아트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얘기하더래요. 이분이요, 뭐가 답답합니까? 우리 도시에서 제일 부자인데요. 그런데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중얼거리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안 만났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안 만났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안 만났을까?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때를 놓치면 늦다는 사실을 아시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 은혜도 지금이고 구원도 지금이고 하나님의 체험도 지금이에요.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고 사모할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은혜를 사모하다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는 분이 있고 오히려 상처받는 분도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응답도 지금이란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7, 3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응답하옵소서. 지금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지금 응답의 불로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엘사 선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가 응답하자는 응답을 사모하는 그 가운데에 불러 즉시로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믿은 하나님은 누구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고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지금 상처난 우리에게 마음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 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설교할 때마다 심장이 있는 여러분이 볼 때는 오른쪽이고 제가 볼 때는 왼쪽이, 한 번도 이쪽이 뜨거워진 적은 없어요. 막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전부 응답이에요. 다윗은 응답받고 신앙생활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응답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여러분 거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은 지금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가슴도 뜨거워져야 돼요. 눈에 눈물이 펑펑 나고 새해가 됐으면 새 마음이 되고 새 피조물, 새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뭐 윤리적인 설교, 그리고 뭐 현대적인 설교 이런 거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각색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로 저 포기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 들으려면 여러분 실망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기록하고 있는지, 뭐를 말씀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저는 우리 교회 복음은 원색적이라고 믿어요. 제가 5년 전에 국민일보사에 근무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한 번 친구여 와달라고 갔더니 영국 대사관에 근무하다 우리나라 망명은 태영호 공사가 간증을 하는 날이에요. 나중에 국회의원 됐죠. 태영호 의원.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들었던 기독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김일성이 정권 잡았을 때 북한도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선전하려고 교회 둘을 세웠는데 하나는 봉수교회예요, 하나는 칠국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아니 사회주의 국가에서요, 김일성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김일성이 지시 따라서 교회를 세웠지만 누가 감히 교회 간다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 흔들리지 않는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을 한 100여 명 뽑아서 위장교인을 만들어서 당신들은 당의 명령이요 교회를 다니시오. 그러나 서로 교회 안 가려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들어본 적도 없고 종교는 아편인 사회에서 말이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 충성하라고 강제로 출석을 시켰대요. 그 당시에 많은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들이 이 평양의 봉수교회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참석해서 졸고 하품하고 신앙이 1도 없었던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 듣고 2주 듣고 한 달 듣고 6개월 듣다 보니까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사실을 안 북한 당국은 그 사람들을 이제는 교회를 못 가도록 탄압을 시킨 거예요. 그러자 지난번에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왔는데 이제는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북한 당국이 저 건물 높은 거에 만안경으로 누가 가나 하고 쳐다보는데 교회는 갈 수 없지요. 미치겠어요. 믿음이 들어갔어요. 위장교인이 진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자들의 만안경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교회 주변을 빙빙 돌고 가더라는 거예요. 주여, 교회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마당을 밟습니다. 기도락도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에 세워진 가짜 교회, 가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요즘 영화 70만 돌파했다. 요새 100만 돌파하면 대단합니다.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 유명하다. 여러분 여러 명이에요.
목사님, 신의 악단 영화 좀 꼭 보세요.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 요새 개봉관에서 개봉하고 있는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며칠 전에는 우리 둘째가 아버지 신의 악단 영화 꼭 교육자들 모시고 가서 보세요. 사실은 오늘 저녁에 속장님들 모시고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교회학교 교사 교육이 있잖아요. 다음 주는 헌신 예배인데 어떻게 해서 속장님 아니 속장님이 속 썩어가지고 그냥 힘들어 아주 속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속장님들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년 전인가 언제도요 우리가 건국 전쟁이라고 하는 걸 속장님들 모시고 와서 봤잖아요. 아마도 다음 주까지 개봉관에서 여기 뭐 종청동 CJV 이런 데서 하면은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제목이 뭐라고요? 영화 제목이요. 신의 악단. 우리 둘째가 그래요. 저기요. 기분 좋으면 아버지고 기분 나쁜 목사님인데 목사님 성도님들 데려가실 때 광고 꼭 하셔요. 뭐 광고? 휴지 많이 가져가라 하세요. 왜? 봤어? 봤대요. 누구랑? 아니 후배랑 봤대요. 눈물을 너무 흘렸대요. 눈물. 우리 둘째가 눈물을 흘렸으면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 은혜를 받아서 계속 울었대요. 보면서요. 기독교 영화인데요. 유명한 배우 남자 누구죠? 박 누군데? 박시훈가? 어떤 영화인데 그렇게 그래? 울었어요. 아버지, 목사님. 여러분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 평양에 있는 칠곡교회가 배경이라는 거예요. 한 50%는 사실에 근거하고 한 50%는 뭐 영화니까 또 이렇게 재밌게 했겠죠. 여러분, 영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일성 당시에 이 북한이요 너무너무 힘들고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 종교 탄압하는 곳에 원조 없다. 세계에서 문을 딱 닫아버리니까 원조를 받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교회들을 여러 개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칠곡교회였다. 그겁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아까 우리 봉수교회에서도 막 은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가짜 교인이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칠곡교회는 우리도 예배 전에 목사님에서 찬양 인도했잖아요. 가짜 찬양단을 딱 해서 진짜처럼 꾸민 거예요. 세계에서 오는 분들 자 찬양단도 있어. 우리는 예배만들이 설교만 하는 게 아니야. 찬양단에서 예수 이름 높이세 하면서 막 예수가 뭔지를 알아요. 찬양단 다 가짜예요. 당심이 뛰어난 사람들이 앞에서 예수 이름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예수 이름 높이세 가짜 찬양단. 그래서 신의 악단에 거기서 신은 하나님이죠. 가짜 찬양단을 세워서 찬양을 했는데 찬양하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따라하던 모든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요? 언제 응답하셔요, 여러분? 시편 121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지금부터 응답하셔서 천국 가는 영원한 그 순간까지 응답을 해요. 또 시편 125편 2절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둘러서 병풍으로 둘러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 아침에 오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인 것을 감사할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중요하고 지금이 내일도 지금이고 모레도 지금이고 10년 후도 지금이고 항상 그날 순간순간마다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잘 섬겨야 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돼. 지금 찬양할 때 북한에 울려 퍼져 수많은 사람이 눈물 흘리는 것처럼 놀라운 찬양을 부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니까요. 지금이. 여러분, 우리는 사명 감당도 지금 해야 됩니다. 순종도 즉각 지금 해야 됩니다. 은혜도 사모하고 지금 받아야 됩니다. 응답도 지금 받아야 됩니다. 응답이 충만한 재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